할렐루야. 아멘. 제가 유년부 아이 가르칠 때 쌍둥이 3학년짜리 여자아이 둘이 있었어요. 그 집 엄마 아버지가 건설업을 하셨는데 늦깎이에 이제 아기를 봐서 늦둥이면서도 또 이제 첫 아기였어요. 아기가 없는 집에 어렵사리 아기가 들어서서 쌍둥이 얻었어요. 그 두 여자아이 참 예쁘게 잘 자라고요. 3학년 때 제가 또 하나님 은혜로 유년부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매주에 한 가지씩 좀 심어주려고 나름대로는 이제 좀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요. 다음 주가 되어서 한 주가 지나서 그 아이 엄마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 저 전도사님 전도사 때군요. 전도사님 이렇게 저 말씀을 가르치셨죠. 내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집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참 이렇게 적용시키면 너무너무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알다시피 목사님 건설업 때문에 많이 바쁘고 또 늦게 오고 참 아버지 마음은 아이들이 이뻐 죽는데 늦게 본 두 딸이 너무너무 이뻐서 정말 놀아주고 싶고 밤새도록 그러고 싶은데 몸이 지금 만근이라서 또 이제 늦게 얻었으니까 늦게 얻었다는 말은 뭐예요? 엄마 아버지 나이가 많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같이 이렇게 놀아주지 못하고 피곤하니까 누워있지만 엄마가 이제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누워가 엎드려가지고 있고 여자애 둘이가 아빠 앞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아빠 놀아줘 계속 고치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볼 때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정황상 짜증 욕설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늦게 얻은 두 딸을 놓고 짜증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아빠 나름대로 이제 지혜롭게만 한다. 아이고 우리 희진아 아빠 지금 눈꺼풀이 너무 무겁고 또 너무 잠도 오고 그럴 때 아빠 나중에 놀아줄게. 아빠 지금 놀아줘 하면 계속 고치는 거예요. 이게 아빠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퀴즈 하나 낼까? 예.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아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하는 말이에요. 눈꺼풀이 세상에서 제일 무겁다. 아빠 지금 완전 정신 왔다 갔다 한다. 아빠 눈꺼풀 들 힘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자 이 말이네. 이 아빠가 하는 말이. 그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저기서 그 얘기를 다 보고 있다가 설거지하면서 그 얘기 듣고 있다가 애가 무슨 말을 하는데 접시를 놓을 뻔했다 하는 거야. 접시를 치다가 애가 하는 말 듣고 접시를 놓칠 뻔했어요. 애기가 하는 말이 3학년짜리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아나? 눈꺼풀.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아니다 아빠 진짜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아나? 뭔데? 아빠가 눈꺼풀을 했잖아. 아니 아빠 니 죄다. 아빠가 깜짝 놀라서 할렐루야. 싫어 이 엄마가 그거 듣고 접시를 놓칠 세상에. 유년부에서 지난주에 배운 설교 내용을 듣고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은 죄다. 죄가 제일 무겁다. 이 죄에 한번 걸리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죄가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특징은 두 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죄의 파괴성. 죄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성.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이 죄가 병과 질병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하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 지은 사람에게는 병을 걸리게 해서 그 병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것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식겁을 하고 또 다시는 이 죄를 한번 짓고 나면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다짐을 하도록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병에 걸리도록 자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도 오늘 죄를 짓는 쪽 병에 걸린다면 정말 병자들도 많겠지만 그 병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다시는 죄를 안 지으려고 정말 많이 몸부림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즉결 심판을 하시면서 바로 가르치셨습니다. 말 안 들으면 바로 회초리로 손대시고 바로 징계하셨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그 질병에 걸려가지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질병에 걸려가지고 실제로 죽어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수많은 질병 때문에 죽어진 사람들의 희생을 담보로 그 나머지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교훈받고 배워갔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할렐루야. 네, 제가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메르스에 딱 걸리니까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거쳐간 모든 이 거점들은 전부 다 통제가 되고 전부 다 폐쇄가 되고 또 그 집에 어떤 아버지가 그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가진 아버지의 아들내미가 다니는 학교도
휴교령이 내리고 뭐 목욕탕만 들어갔다 한번 목욕하고 나왔는데 목욕탕도 문 닫아버리고 와 진짜 파괴력이 대단하죠. 죄의 파괴력, 병의 파괴력, 죄의 파괴력. 그래서 오늘 레위기 16장 우리가 읽었는데 레위기 16장 앞에 13장, 14장, 15장 여거프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병은 뭐냐 하면 그 유명한 문둥병과 그리고 여인들이 걸리는 병 유출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이제 이렇게 잘못된 그런 어떤 이 이제 남자와 간통을 저지르면 이런 병에 걸리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여인이 그 밤에 또 그저께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알 리가 없는데 그 여자가 유출병에 걸리면 저 여자 음란한 여자구나, 가늠한 여자구나 모두가 알고 식구들도 그 여자를 버려버리고 공동체에서 완전히 이 병든 사람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뽑아버리고 이렇게 격리시켜버리는 지금의 메르스의 어떤 그런 파장 같은 그런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출병 말고도 문둥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병이 한 가지가 더 있죠. 문둥병, 유출병 한 가지 더 있어요. 먼저 아시죠? 뭡니까? 15장에 나오는 무슨 병? 네, 대머리병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머리가 빠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예전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왜 머리가 빠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잔머리 쓰다가 벌 받아서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떻게 하면 불순종할까 그렇게 하다가 머리가 쫙 빠지면서 요즘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잔머리 쓰는 사람들 머리 쫙 빠지고 하여튼 이런 병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병에 걸리면 완전히 공동체에서 병이 된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꿈도, 열정도, 비전도, 내가 품었던 모든 계획들이 다 무산이 되는 겁니다. 이 병에 걸리면 병의 파괴력, 죄의 파괴력, 내 인생 전체를 다 무너뜨려버리는 죄의 파괴력. 게다가 이 죄라고 하는 놈은 나 한 사람만 잡아먹고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전염성이 있어서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전염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안 지은 사람의 눈에 볼 때도 지금 자기는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몹시도 몸을 붙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죄를 짓고 조금 하나님께 벌을 받지만 죄를 짓고 그 죄의 어떤 그런 기쁨을 탐닉하고 그러면서 막 침을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 그거 나는 지금 죄를 어떻게든지 안 지어보려고 애쓰고 있는 중에 친구가 죄를 짓고 내 가족이 죄를 짓고 나랑 가까운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보면 갑자기 이 사람 마음속에 나는 절대로 저 사람처럼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죄를 이끌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딱 짓는 걸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딱 보면서 죄가 달콤해 보인다. 나도 죄를 한번 지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죄가 죄인의 마음에 욕구 불만인 상태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뭔가 동기부여를 줘가지고 죄가 쉽게 아주 빠르게 전염이 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해도 죄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죄의 욕구가 잠시 죽어진 상태지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죄에 반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눈으로 자꾸 죄를 보면 죄의 잔상이 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또 죄를 자꾸 들으면 세상적인 소리를 자꾸 들으면 우리가 반응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죄와 같이 막 죄를 내가 청소하겠다고 죄를 찾아다니고 죄 어디 이러면서 막 기도 좀 했다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랑 이 접촉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막 꼬셨을 때 팔고산방에 돌자고 막 꼬시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모님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신앙이 좋은 요셉이었지만 막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대적합니까? 죄와 싸웁니까? 아니죠. 죄의 양을 치죠. 죄는 다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상책인 줄로 믿습니다. 네, 부정적인 말 안 듣는 게 좋고 부정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는 환경 속에 내 발을 안 담그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안에는 전염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우리는 죄를 전염받고 싶어하고 죄는 전염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전염시키려고 하는 죄와 전염되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함께 손뼉이 맞닿으면 소리가 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아무튼 오늘 레위기 앞서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를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통해서 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서 제일
큰 사건이 뭐였냐 하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제사장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지금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철저하게 예배에 대한 규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훈련시키고 변화시켜서 예배자로 만들려고 하는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규례를 말합니다. 예배에 대한 규례들입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꼼꼼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이게 꼼꼼한지, 예배 드리다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도와 규례에서 벗어나면 예배 드리다가 죽어버립니다. 이게 뭘 가르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만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이렇게 드리기가 어렵고 얼마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드려야 될 예배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예배였으니까, 그런 예배를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였을까요? 그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훈련시켜봤던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진정으로 껴있는 마음으로 진정성을 담아서 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를 만드는 훈련을 했던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그들이 알아가도록 그들이 훈련받는 중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무슨 엄격한 예배를 통해서 당신이 기뻐지고자 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의 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모든 죄를 청산해야만 되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어디 나와야 되겠고, 죄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또 몸부림을 쳐야 되고, 또 그 예배 이후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또 뭔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런 삶 속에서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갔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 땅에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그들이 제사장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삶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장치를 통해서 그들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서 아무리 우리가 꾀꼬리 같은 노래를 부르고 뭐 율동을 하고 예쁜 모습을 보여도 이미 그가 예배를 드리기까지 걸어왔던 주중의 삶이나 또 몇 달 동안의 삶을 쭉 주님이 평가하시고 그것을 터치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겠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삶 속에서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겠습니까?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중에 게다가 이 참 심지어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직전하는 이 제사장 가문의 두 아들이 이렇게 예배에 대한 이 정신이 없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만놀이 여기는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일벌백계로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성소에서 나온 거룩한 불을 통해서 불태워 죽여버렸던 겁니다. 우리 앞서 읽은 안 읽었지만 앞에 본문에 레위기 10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시작. 레위기 10장 말씀 참고 보셔주죠.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가는 자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두 아들을 방금 잃어버린 이 아버지 아론이 하나님 딱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입을 꽉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두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원망할 수 없는 이 모든 이 내용이 뭐 때문이냐?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가르칩니까? 내가 거룩한즉 나의 백성이 너희들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초창기에 이렇게 엄격하게 그들을 다룬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 부부 초대교회 우리 얘기를 하면서 왜 그 승승장구하는 초대교회에 집사 부부가 헌금을 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작은 어떤 그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예배드리다가 이 부부가 죽어버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태동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 앞에 이 교회는 모델 교회이기 때문에, 1호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그 교회의 어떤 그런 이 정체성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여기가 세상의 다른 기관과 다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의 죄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에 담긴 것처럼 오늘 나답과 아비우, 아론의 두 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죽어졌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제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엄격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 보여야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 멤버들은 그렇게 엄격하게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뒤 오늘 이제 말씀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16장 1절 말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한 번에 한 차례의 사건을 통해서 조금 위축될 수 있는 분위기 속에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한 번 더 당신의 의지로 이 공동체를 잘 썩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오늘 읽은 본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제사장이 한 사람 아론이죠. 전체 회중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1년에 단 한 번 성막의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특별히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 제도에 대한 규례를 다룬 내용입니다.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죄로 인해 분리되고 깨어졌던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 간의 상한 어그러진 이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되는 은혜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도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자신들이 죄를 범하면 속죄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속죄제를 드렸으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는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서 수도 없이 저지른 죄 또는 무의식 가운데 생각으로 범한 죄 또는 미처 수많은 죄 가운데 회개했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넘어간 죄들, 두리뭉실 넘어갔던 죄들, 이런 죄들을 다 싸잡아서 총체적으로 1년에 한 차례는 전체를 다 회개하고 한 해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다 이것을 회개해서 정결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1년에 단 한 번 백성들을 대표해서 평상시에 드나들던 성소 말고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지성소에서 1년에 단 한 차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심지어 백성들의 대표로 세워진 대제사장 아론도 자기가 임의대로는 지성소에 출입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해라. 네 두 아들이 임의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편리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 말고 우리 편리대로 그냥 주님 다 내 마음 아시지 하면서 내 편리대로 드리던 그 예배 속에 두 아들이 그렇게 죽어진 사건을 기억해요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아론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놓고 2절의 말씀을 놓고 이런 것을 묵상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마음속 깊이 깨달았던 것이 뭐냐 하면 신앙의 정의가 뭔가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대제사장, 탑 리더인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움직이고 명령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내가 평생을 풀타임 사역자로 교회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내가 임의대로 내가 주관할 수 없는, 그렇구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없구나. 우리 모두 다 우리 머리 위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면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뭐냐, 신앙적인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취하여 갈 수 없는 영역이구나. 신앙생활은 이것이 조금 수동적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 앞에 우리가 믿고 또 신뢰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의 모습이구나. 신앙은 여러분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삶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담대하게 살아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 구약에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엄격한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신약의 예수님의 은혜가 이게 아주 역설적으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엄격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좀 먼저 하시고 난 뒤에 신약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걸 좀 구속사적으로 좀 풀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아무나 못 나갔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랬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착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다 자유자가 되잖아요.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광야를 찾잖아요. 죄의 종에서 자유의 아들이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하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과거 구약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래도 우리가 주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자유와 하나님이 말하는 자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였습니다. 아니,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거에 신물이 난 사람들이에요. 주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때까지. 왜요? 생각해보세요. 400년 넘도록 애국 사람들의 명령을 받으면서 내 주권,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라는 것은 전혀 없이 시키는 대로 짐승처럼 그냥 죽 먹고 일하고 그냥 노예가 되어서 짐승처럼 일을 했어요. 나의 생각, 나의 주권, 나의 계획, 나의 꿈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살아있었지만 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해방되어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진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애굽의 바로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인간적으로는 이게 무슨 자유고, 옛날 바로의 명령을 듣고 살았을 때 하고 지금 홍해 건너서 이 광야 맨바닥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게 다를 바가 뭐 있노? 우리는 여전히 종이다. 우리는 여전히 노예예요. 옛날에는 바로의 노예였다고 지금은 모세의 종이다. 이런 느낌이 그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탄과 죄에서 놓이고 난 뒤 내 마음대로 야생마처럼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활개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진정한 참된 주인의 손에 붙들리고 그 사랑의 손에 구속되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아멘. 우리 집에 햄스터 3마리를 키우는데 때로는 얘네들 보면서 지금 우리만 다 바쁘고 이래가지고 신경도 잘 못 써주고, 심지어 애들도 자기들 사주기만 하면은 막 그냥 자기들이 그쪽까지 키울 거라고 그렇게 직접까지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사들어오니까 찬밥에 도토리 찬밥 무슨 뭐지? 하여튼 그런 취급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내랑 제가 지금 이제 집에서 양육을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먹도 안 하는 대바라기씨를 이만큼 사가지고 한 주머니 사가지고 그렇게 초콜릿 말린 것도 아니고 이걸 그냥 먹어보니까 맛도 없어요. 이걸 이제 뿌려가지고 주니까 미치듯이 막 먹고 그러더라고. 또 이제 한 놈은 또 살이 많이 쪄가지고 요즘에 또 그 햄스터 보니까 이 둥그런 이 캡슐이 있어가지고 그게 안에 넣어놓으니까 이놈이 이제 마루를 계속 뛰어다니면서 이제 운동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저 사람이 이걸 하면서 사왔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걸 책임지겠다고 사는 이 3마리 햄스터를 지금은 저 사람은 내가 지금 양육하는 3기로 지금 키우고 있다. 그것이 방학인데. 그러니까 지금 막 그 두 놈이 한 놈을 지금 가두고 있거든요. 한 놈 그것도 지금 찌밥 먹는 거 아닌가, 외톨이 되는 거 아닌가, 상처 받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물려주는 건 아닌가 싶고 막 그게 계속 걱정되는 거 밖에 안 하더라고. 또 자기도 계속 저기서 찝찝거리니까 괜히 자다리 하나 그걸 키고 보게 되고.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이게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놈들이 괜히 이게
저한테 뭔가 그것처럼 생겼다 싶어가지고 제가 잠깐 생각을 하기를 어제 생각하기를 이게 그냥 밖에 풀어놓을까, 우리 밖에 그냥 아파트 밖에 방생해서 그냥 네 살길 살아가고 풀어놓을까. 그 자연미가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자연미가 양아들은 지금 철지 모르고 철조망이 아니지. 나름대로 요즘에 그 햄스터 집 잘 와요. 어제 집사람하고 같이 집을 좀 이제 아파트 이제 좀 옮겨주려고, 새 아파트 옮겨주려고 이렇게 막 인터넷 뒤져보니까 3층도 있어. 3층짜리 아파트, 햄스터 아파트가. 네? 층마다 이 보는 것 있고. 요즘에 새로운 모델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주인은 이것들은 천지 모르고 계속 거기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서로 미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여기 아파트도 좀 사주고 갈 건데 45,000원짜리 그것도 모르고 우리 마음도 모르고 계속 찌지고 보고 싸우고 한 놈을 물어 죽이려고 덤비 들고 해바라기 씨 혼자 한 놈은 나무가 입이 막 터져가고 욕심 부리고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 막 이게 막 뭔가 좀 가르쳐야 되는 느낌이 생각 드는 거예요. 광야로 보낸다는 지금 마음도 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아파트 베란다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방출하는 것이, 방생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햄스터 입장에서? 아닙니다. 정말 자기네를 아끼고 정말 위해주는, 이렇게 막 자기들은 막 싸우고 찢고 보고 할 때 아파트 생각해주는 이런 주인을 만나는 것이 그 햄스터한테는 자유입니다. 감히 햄스터와 비교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생활, 이 애굽생활 하다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나와서 우리 마음대로 활개를 치고 250만 명의 백성들이 제각기 250만 개의 길로 다 흩어져 가는 것이 그게 자유입니까? 다 실체가 적용할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넣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미 길이 없어요. 광야는. 그래서 광야예요. 늘 광, 들야, 광야, empty. 아무것도 없는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스포이드의 물방울처럼 모세한테 똑 떨어지면서 오늘은 동쪽, 내일은 서쪽, 이 말씀 따라 만나를 먹으면서 아침마다 배도까지 주시면서 주님이 안 굶게 하려고 먹을 양식까지 주시면서 그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이게 부당합니까? 바로의 명령은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를 위한 것이었고 혹사시키고 부리는 것이었지만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백성들을 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듣기에 아무리 부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막 10km, 100km 앞으로 인도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감실을 만나게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100km, 1000km를 알려주면 반드시 교만해지고 또 이기적인 사람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분량이 11지의 말씀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말씀을 하루치 말씀, 일용할 양식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루하루치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장한다면 하나님께서 11지의 분량으로, 한 달치의 분량으로 우리를 서서히 인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죄가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잠시 예수 믿고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바람이 불면 이래고 금방 동에서 서에서 또 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얄팍한 그런 내면의 어떤 그런 유혹들이 있는, 마귀가 유혹하면 쉽게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좀 감칠맛 나듯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배려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너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고 맡기고 내 생각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더라도 따라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말겠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기도하러 갈까 말까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주도권이 내게 없다는 말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신앙에 뭐가 있다? 원리와 원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주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때로는 싫어도 순종하고 내 자아를 꺾고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가 우리 한계를 넘어서서 성장과 성숙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아론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해라. 법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불순종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또 들여다보면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될 그 자신만의 어떤 규례가 있었죠. 그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겠고 또 번제를 드려야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순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가옷을 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있죠. 지금 아론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으로서 탑 리더가 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모세는 선지자 역할을 했고 아론은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예, 선지자 역할을 모세가 했고 제사장 역할을 아론이 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는 그가 모세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250만 명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자기가 지성소에 딱 들어가서 예배를 착 드리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직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의 직분의 내용은 뭐였냐면 다른 바와 같이 백성들을 위하자는 겁니다. 리더가 왜 존재합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셀 리더가 셀 가족을 위해서 존재하고 여섯 사람 아멘입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런 것처럼 또 기관장, 세상에서의 기관장도 마찬가지. 물론 세속적인 개념에서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기관장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그 권위의 해석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자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리더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이겠죠. 아멘, 아멘. 그가 섬기는 사람일 때 우리가 탁월한 리더십을 뭘로 평가합니까? 말 잘하는 거. 만약 그 리더를 목사로 본다면 목사를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보통 평가합니까? 설교 잘하나 못하나. 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기도 절친이 하나 안 하나. 또 영성이 있나 없나. 또 뭐 어떻게 있겠어요? 여러분 뭐 말 아무도 안 하겠지만 게다가 이제 또 뭐 그냥 또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인물도 맞춰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소리도 작으면 참 좋겠다 이런 그게 있겠죠. 네. 또 성품도 참 좋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때 우리가 볼 때에 참 이 탑 리더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탑 리더의 모습은 뭐냐? 앞으로 백성들을 섬겨야 될 사람이니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을 놓고 백성들이 원하는 가시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도 물론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재시키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위 우리가 배운 대로 말하면 로드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리더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리더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언제나 인도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신다고 느껴지면 성도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는 엄마 아버지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흔히 옛날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머님 세대들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 아버지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식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복음 같은 말씀이지. 아멘이십니까? 아멘. 엄마 아버지의 눈물 흘린 기도를 먹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마음 없이 기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깊게 마음에 좋은 옷, 좋은 신발, 맛있는 음식 이것 말고도 엄마 아버지가 정말 영적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아버지일 때 날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부모가 아니라 이 보물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면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부모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가정 안에서의 리더십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제사상이 입는 옷은 에봇이라고 하는 금색실, 자색실, 홍색실 휘황찬란한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서 예배를 지켜했는데 화려했던 그 에봇을 다 벗어버리고 이날만큼은 회개하는 날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마저도 세마포 옷을 입고 꾸미지 않은 무면천조각이 세마포 옷을 입고 소금마저도 관마저도 머리에 쓴 모든 것을 그렇게 꾸미지 않고 조작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꾸미지 않은 세마포를 입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리더가 되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또 특별히 뭔가를 맡고 있는 리더인 저는 또 목회자이고 한 집에 또 저도 가장이고 또 남편이고 아버지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이시고 또 누군가의 남편이시고 또 가장이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무언가를 책임지고 있는 또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원했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면 무엇보다 먼저 나를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의도를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보다 더 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늘 품고 싶어하고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노라고 늘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우리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론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이미 두 아들을 희생시키고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그 아기의 마음속에 두 아들을 잃은 아기의 마음속에 잘못된 예를 드리다가 인생을 망쳐버린 두 아들의 아비로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무게 있게 아론에게 들려졌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 말씀 보기에도 예배 한 말씀 보기에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씀 아니에요.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 달렸다고 합니다. 예배 한 번을 잘 드려도 인생이 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마포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거룩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온전한 리더가 저마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리더라고 소리 지르는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준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은 자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 노릇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엄마 노릇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나니 어느덧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어버렸어요. 저도 정신없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또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해서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리더십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엄마다 아빠다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좌충우돌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연극부 실수하면서 계속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것, 내가 엎드리면 내 인생에 답을 주는 분이 있다는 것. 이게 그 리더 자리는 고독한 자리잖아요. 아빠의 자리도 고독하고 엄마의 자리도 고독하죠.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 남편도 자고 우리 아이들도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다가 다 쓰러져가지고 늘부러져서 잠자고 있을 때 왜 그 늦은 밤 왠지 아까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나만 있는 이 나만의 시간, 이 감미로운 시간, 천하가 다 고요하고 다 잠들어있는 나만의 시간, 이때 이게 막 이게 왠지고 이게
그때 이제 막 이게 이제 인간 김지연으로 돌아가는 시간, 인간 이난으로 돌아가는 시간. 이 아까워서 못 자는 거야. 그때 이제 막 옛날 추억을 또 들으면 또 뭐 앨범 같은 게 그리다가 또 첫사랑 사진도 또 떨어지고 또 추가 보기도 하고 막 그래. 고독한 시간. 그런데 그 고독한 자리에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은 많고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은 많은데 나를 책임지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 이것만큼 무섭고 외로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더 이상은 누구도 나에게 가르침을 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나에게 유일하게 끊임없이 뭔가 답을 지고 있는 것 마냥 자신있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계셔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를 키우는 세상에서 정말 빛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 성경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내조하면 정말 눈부신 그 내조를 하는 멋진 아내가 될 수 있고 또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나도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앞이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사람의 말을 듣자니 100명이 100가지 말을 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 그 고독한 자리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이 말씀을 따라가면 참 틀림없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저마다 믿음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일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듬직하고 믿음직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뭡니까? 교회는 세마포 옷을 입고 오는 곳이 아니습니다. 세상적인 화려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회장이고 사장일지라도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일 뿐입니다. 세상적인 직함들, 잘난 것 다 내려놓고 심지어 못난 것도 내려놓고.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 와서는 넋두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네.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부탁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아플 때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민혁이 아플 때 아프네 엄마 이것도 모르나? 아들 이것도 모르나?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 그러나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노?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앞에 나서거나 간호사 선생님 앞에 나서면 어떻게 하노? 선생님 이것도 못하 장난합니까 지금? 이렇게 안 하잖아. 네. 뭐 허리가 아파요, 눈이 좀 따끔거리네요, 아주 젠틀하게 말하잖아요. 또 주사 놓으려고 그럴 때 누나 지금 그 벌써 혈관 못 찾아서 몇 번째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짜증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부탁할 때 젠틀하게 할 줄 알죠? 지역 주사님 오시는 환자들이 짜증내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기도 부탁할 때 우리가 이제 너무 친해지고 나면 조금 좀 그런 예의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 편해지니까. 편한 것, 사이가 좋은 것은 참 좋지만 때로는 너무 우리가 또 이제 또 도움받는 게 뭐 당연한 것처럼 등 끌고 들라고 자꾸 하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빨리 과일을 깎아라 하고 예를 들자면 그것이 당연시 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예의를 갖춰서 말할 수 있는 아멘입니다. 아무든지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젠틀하게 부탁할 줄 아는 곳, 또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곳, 그런 것이 이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이 주제 말씀을 같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찾기 원합니다. 6절 뒤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를 선하기를 위해 사랑과 시간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용서를 가지고 행함을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용서를 위하여 제일 뽑되 한 세를 여호와를 위하고 한 세를 아사세를 위하여 바치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여기 이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 아사셀 염소가 나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아사셀 염소. 이 아사셀에 대한 견해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성경학자들 사이에 이제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원래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말로는 아사셀이라 적었지만 히브리어 그대로 발음 그대로를 적으면 아자젤이라고 합니다. 아자젤이라는 말, 이 합성어인데요. 염소라는 뜻의 에즈라는 단어와 사라지다, 가버리다 라는 뜻의 아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즈 더하기 아잘, 그러니까 염소라는 단어와 보내버리다, 사라지다 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자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염소, 사라진 염소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한 견해가 있고요. 또 히브리어 중에 아잘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자젤이라는 단어가 좀 흡사하죠. 그러니까 아잘젤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조금 유음화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잘젤이라는 이 발음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아잘젤을 좀 더 이걸 순화시켜서 발음하다 보니 아자젤이 되었다. 그러면 아잘젤은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쫓겨난 귀신, 축출당한 악령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모든 죄의 근원인 이 악령, 이 귀신들한테로 염소를 다시 돌려보낸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두 견해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멀리 가버렸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튼지간에 이 염소가 뭔가 좋지 못한 불순물들을 등에 지고 멀리 광야 바깥으로 떠나갔다. 이 염소가 할 때 염소 한 마리가 간 게 아니라 염소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동물 이 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1년치의 모든 죄가 다 전가되어서 이 모든 죄를 전가받은 염소가 광야 끄트머리로 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적어보십시오. 염소 두 마리가 나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회개한 제사장은 이제는 본업을 이제 감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염소 두 마리를 회문 앞에 딱 두고는 한 마리의 염소는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회개할 때 그 회개를 한 뒤에 이 염소를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죽여서. 이 죽은 염소가 뭘 의미하냐면 바로 백성들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이 염소처럼 우리 모두가 죽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 양의 이 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용서한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이 희생 염소를 통해서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한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마리 죽은 염소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회개를 받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이제 용서한다. 기억 안 한다. 완전히 내가 왕처럼 용서한다 하는 의미로 내가 너희 모든 회개한 죄를 동해에 있어서가 먼 것처럼 딱 집어가지고 저 끄트머리까지 집어 던져서 완전히 안 보이게 해가지고 나 잊어버린다. 나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쿨하죠 하나님이. 할렐루야. 회개한 죄는 나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나 망각하게 기꺼이. 세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는 모른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상징으로 어떻게 하냐면 한 마리 남은 살아있는 염소를 이제 광야로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끝도 없는 광야, 길도 없는 광야를 향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무리를 떠난 그 염소는 이제 그들 무리 앞에서 떠난 이 염소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정처 없이 끝까지 가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뭘 의미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지금 대우하시고 간주하신다라는 것을 눈앞에 보이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도니스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도니스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다. 동쪽 끝에서 우리가 회개한 죄를 딱 거머쥐고 서쪽 끝까지 이 죄를 집어 던져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귀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다운될 때 마귀가 저 서쪽 끝까지 가서 그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더미를 뒤적거려가지고 10년 전의 상처, 15년 전의 죄,
죄책감,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 회개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쓰레기 때문에 또 뒤적거려가지고 과거로부터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의 이 내용들을 그대로 다 들고 털털털 먼지를 털어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내 눈앞에까지 거슬러 가서 내 발목 앞에 이 문제와 죄를 딱 내놓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려고 하는데, 이랬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나? 이렇게 말했던 네가 오늘 은혜 받을 자리에 있나? 이랬던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목사가 되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니나 똑바로 살아라 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발목을 딱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회개하고 흘려보냈습니다.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망령된 존재인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가 가장 자극받아가는 그 내용들을 들고 와서 또다시 우리의 발목을 잡아챕니다. 그래서 과거의 망령이 살아나서 오늘을 잡으면 오늘이 망하고 내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히고 죄책감에 누려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하여서 소망을 못 가집니다. 오늘도 우울하게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대로 해석해보면 과거입니다. 이미 살아온 과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 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주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을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양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너는 양심에 가책을 좀 받아라. 여러분, 이미 우리의 양심 자체가 타락한 양심이에요. 양심을 믿지 마십시오. 양심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오늘 네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너는 새로워졌다.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해라. 기꺼이 꿈을 꿔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아멘을 하려면 진짜로 과거의 모든 죄, 오늘까지의 모든 죄를 우리가 정확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회개하고 난 뒤에 목사한테 보일 필요 없고요, 저한테 검증받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마음으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딱 입으로 시인하고 딱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불의를 또 깨끗하게 청산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아멘 합시다. 이게 조건부 말씀이잖아요. 이게 가정법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말을 뒤집어 봅시다. 만일 내가 내 죄를 자백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우리 죄도 그대로 있고 우리의 불의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자체가 무너집니다. 인생이 망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비록 돌이키지 못할 잘못된 삶이라 할지라도 또 좀 건강하지 못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만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죄 문제만큼은 적당히 도매급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정확하게 고백하고 계산하고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떠올려주시는 모든 죄 지었던 기억을 따라서 떠올려주십니다. 주님이 어릴 적에 엄마 젖꼭지 깨물었던 기억 가지고 내가 지은 죄 다 하나님이 떠올려주실 때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자꾸 복잡한 생각이 들지 하지 마시고 성령이 떠올려주시는 것이라 믿으시고 하나하나 다 우리가 청산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주님이 그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제가 이 아사셀 염소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사셀 염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제일 큰 것은 우리를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셨다. 회개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염소를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이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염소가 내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로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세 요한이 예수님 보시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시작. 이태날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세 요한
말씀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표현했지만 오늘 구약 성경에는 염소라고 하는군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광야 끝까지 우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골고다 언덕길 그 세 개의 십자가 중 하나 예수님 몫의 십자가 꼭대기까지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 주시는 바람에 우리 모든 죄가 청산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이 내려다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등에 짊어지고 올라가 계신 그 십자가 위에서, 나 때문에 올라가 계신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시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대현아, 네 죄는 내가 감당했으니까 너는 이제 자유한 몸이 되었고 다시는 돌아가 죄를 짓지 않되 더 나아가 너한테 죄 지은 자에게 내가 네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아멘. 제가 아사셀 염소를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조금 제가 지나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니요, 저는 은혜로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아사셀 염소, 저마다의 마음속에 사람마다 다 아사셀 염소가 있다. 그게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한 억하심정, 부모에 대한 억울한 마음들, 상처, 그리고 억울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의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마리 염소 중에서 한 마리 염소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나 원수를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한 마리 염소를 죽여서 영적으로는 주인과는 계산하지만 정작 다른 한 마리 살아있는 염소, 그 부모라고 하는 부모에게 맺힌 한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실제로 그 부모를 만났을 때 그 부모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이거를 한 마리 남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지 못하고 끝끝내 내가 움켜잡고 있는 그 염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염소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고 기꺼이 나를 감당해 주신 주님처럼 나 또한 나만의 아사셀 염소를 풀어놓고 이제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떠나보내지 못하는 상한 감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섭섭한 마음들, 이거 두고 보자 하고 딱 잡습니다. 저도 자주 꿈을 꿉니다. 꿈 참 안 꿨는데 꿈을 꿉니다. 꿈속에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깥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말, 꿈에서라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꿈꿉니다. 무의식 가운데 그것이 내게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아사셀 염소를 생각하면서 내 속이 아사셀 염소, 누군가를 향한 나의 이 아사셀 염소를 내가 주님으로부터 해방받은 것처럼 내가 그것을 내보내지 못하는 이 억하심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자체는 이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 자신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묻고 있는 아사셀 염소, 자유함으로 풀어주지 못하는, 내놓지 못하고 끝끝내 내 손에 움켜잡고 있는 그 아사셀 염소. 오늘 그것이 내 손에서 놓여져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먼저는 내가 삽니다.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대언아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 당신 아버지 맞습니까? 아버지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들아, 네 원수가 어딨노? 내가 원수 다 손봐줄게. 네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나오셔야지. 나한테 또다시 부담을 주십니까? 내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원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마음 없습니다. 주님, 오른쪽 뺨을 대면 왼쪽 뺨을 대주라고요? 나 그럴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이색하시네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사는 겁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람에 내가 병드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딸이 내가, 아들을 내놓고 값 주고 산, 피값 주고 산 내 아들, 내 딸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사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향해 두고 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람에 우리가 날마다 속이 문드러져가는 것을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네가 빨리 원수를 용서해서 사랑해줘서 네가 해방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지기를 내가 바란다. 너 병드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
아사셀 염소 그 원한 한 맺힌 것 그거 풀어놓아라. 그 보내라. 흘려보내라. 과거를 용서해라. 과거를. 그래야 오늘이 감사하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 한이 있다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사셀 염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우리 다 같이 그 옛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눈앞에서 이 아사셀 염소를 다 광야 끄트머리로 내보내는 그런 기도의 장이 이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